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정말로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을 마무리하면서 꼭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삶은 길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온더 웨이 처치 이런 교회도 있어요. 길 위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가는 길, 인생이 가는 길이 길과 같다. 그래서 온더 웨이 처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 위에 그렇게 떠나가고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의 성격을 또 인생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 1678년에 쓰여진 영국의 존 버년에 의해서 쓰여진 아주 재밌는 그런 기독교의 가는 길을 잘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어려서 철로 역정을 읽었을 때는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뭐 허영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쇼킹하거나 막 이런 얘기가 없어서 이 별반 좀 약간은 따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인생에 특별히 기독교인이 가는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명을 받으면서 탐독을 하게 되어지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의 특징이 아주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특징이 뭔가 하면 여정이다. 철로 역정.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다라는 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길을 떠나서 멸망의 도시에서 쭉 떠나가고 있는 그 길. 그러고 보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다. 멈춰 서서지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이 끝나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그 출애굽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의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가는 길 가운데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정작 누군가를 계속 만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로 쭉 가라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는 길에 보면 뭐 신실, 소망, 현자도 만나고 허영도 만나고 변덕도 만나고 의심도 만나고 단순, 게으름, 거만, 이 모든 것들을 쭉 만난다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나 혼자 성경책 잘 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는 길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누군가, 어떤 일, 무언가 대상이 있고 객체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맨 마지막에 목적지가 있어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구원의 도리, 구원의 원리, 그리고 구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삶의 원칙들을 보여주는 거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나타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길이 철로 역정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길은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옆에 계셔서 바짝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가끔 그런 그 우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먼 이렇게 해변길을 쭉 갔는데 지나온 인생길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하고 같이 걸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내가 혼자 걸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신도 없고 헤매고 힘들고 지쳐서 걸을 힘도 없을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있었던 내 발자국이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업고 나와 늘상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서 이 철로의 역정을, 그리고 이 출애굽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착각이 뭐냐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이 힘든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철로 역정 보면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그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출애굽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아니 이렇게 출애굽할 거면 왜 애굽으로 들여보냈겠습니까? 어차피 출애굽할 거면, 그리고 이 힘들고 없는 어려운 이 길들을 가게끔 하는 이 출애굽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애굽으로 들여보내지 말았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면밀하고 계획적인 일 때문에 우리를 애굽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왜 들여보냈겠어요? 애굽에 왜 들여보냈겠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민족을 크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겜 땅에서도 막 고생도 하고, 그 야곱이 막 세겜 땅에서 고생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는 여러 타민족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과 그 12형제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보내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 땅에 우리를 왜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세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아무 의미 없는 이곳에 와서 왜 이곳에서 아무 빛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17장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와야 돼요. 민족들이 나와야 되고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 약한 한 가족, 한 족장밖에 안 되어지는 요 일가족을 데려다가 큰 민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60만 대군 200만이 넘는 그런 여러 자녀들, 여자들까지 다 하면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애굽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죠. 아기였을 때 헤롯에게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인들,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하면 200만이란 200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과 더불어서 내려갔을 때 70인이 내려갔다가 지금 200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국가를 건설할 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의 끄집어내어지는 이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더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낼 때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거 쭉 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세월이 430년이에요.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던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0재앙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 모든 것을 다 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쭉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얻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쭉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간 장소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 막혀있는 바다, 적군은 쫓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 때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인간은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막으십니다. 막고 실패하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날 때 홍해 안에서 바로의 말과 병거, 마병이 다 함께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바닷물이 그 위를 덮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가죠. 근데 이 길을, 돌이킬 수 없는 이 길을 잘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또 좀 작게 보이네요. 저기 오른편, 저쪽 끝에 왼편, 근데 고센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람셋, 숫곳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저기 있는 이 홍해 바다를 지납니다. 쭉 지나서 밑으로 스루 광야를 지나고 마라, 엘림, 둡과, 맨 밑에가 있는 데가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리고 쭉 올라가서 다베라, 기브로 하타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기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온 이유는 참 재밌는 게, 삥 돌아가도 되거나 해변길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쭉 말하자면 세례를 경험하는 것, 또 세례에 경험된 것은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절이요. 과거와 우리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도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니까 건너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긴 다 틀렸다. 이 큰 물을 어떻게 건너냐?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강원도 인제에서 사단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양구로 넘어가 가지고 양구에서 훈련을 받고 인제로 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간 데는 어딘가면 춘천 백이 보충대에서 2박 3일인가를 머물렀어요. 춘천에서 머물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소양강 댐에 갑니다. 소양강 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2사단이었는데 2사단으로 들어가고 있는 병력을 다 싣고 배를 타고 그 소양강 댐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저기 양구까지 가요. 그래서 양구 선착장에 딱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양구에서 4주, 6주인가 신병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가끔 도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탈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가르쳐줬던 교관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신기하다. 애들이 탈영을 하면 어디서 잡히는가 하면 양구 선착장에서 꼭 잡힙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다시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쪽 위쪽으로 도망가도 되고 저쪽 동해 쪽으로 도망을 가고 설악산 쪽으로 도망을 가고 막 이래도 되는데 꼭 얘네들은 어린 마음에 처음에 왔던 길이 춘천에서 배를 타고 쭉 들어와서 양구에서 내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망을 가려면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꼭 어디서 잡히는가? 선착장에서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그 민족을 쭉 건넌 데는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아까 세례가 의미했던 것처럼 죽었다라는 거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한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이라든지 종되었던 것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단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지금 있는 홍해를 건넜을 때 거기에서 바로 지금 여리고 있는 베들레헴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이들을 밑으로 쭉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왔다가 다시 쭉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죠. 왜 그랬는가? 이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을 끊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우면 먹을 물이 없었을 때면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나?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했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불평, 그냥 원망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무엇을 못 끊고 있습니까? 애굽에서에 있었던 그 옛 생각들을 끝장내지 못하고 계속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의 성공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있었더라면, 세상의 성공을 바랐더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이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끝장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광야를 멈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해결되어졌는가?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그런 노예 근성들, 죄의 모습들이 청산되어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진정한 출애굽은 어디에 있는가? 이전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안 좋았던 악하고 힘들었던 그런 노예의 근성들을 끝장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의 노예 근성을 버리는 곳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어딘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보시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내산, 맨 밑에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의 말씀을 받고 다시 언약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일들을 쭉 갖게 되어지면서 올라오다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결과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쪽으로 부엘사바 헤브론 저쪽으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것 그 한마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광야 38년 유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길에 광야 40년을 채우는데 38년을 광야로 쭉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정탐꾼 중에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정탐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10명이었죠.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의 사꿀의 아들 삼누아,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 이사갈 요셉의 아들 이갈, 베냐민 라브의 아들 발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누구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그런 종노릇,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서 하는 말이 그 백성, 저기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아니, 가장 강한 군사가 누구였어요? 애국 군대였잖아요. 애국 군대를 누가 쳤는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면 어떤 강한 군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너무 작아. 그 백성은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면서 그리고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 별로 안 좋은 땅인 것 같아. 그럼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주민이 살기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어쩌면 그들이 본 이 관찰과 보고는 정확할지 몰라요. 이미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게 보면 정말로 힘센 애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예 근성 이전에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데 정탐꾼 중에서 믿음으로 정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그리고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고가 있으면, 이 두 보고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게 마음에 드시나요? 걱정이 팔자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저 땅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 텐데 우리가 거길 왜 가냐? 라고 생각하면, 이만하면 우리도 살만하지 않냐? 그냥 돌아가거나 여기 주저앉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들리는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명확한 사람은 정말로 기회의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관점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듣을 때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얘기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이야기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야,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왔는가? 애굽 땅에서 죽거니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죽게 만드는가? 이럴 바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는 모세, 아론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안에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 아직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다시 광야를 떠들거나 결국 그 38년 되어지는 그 길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종되었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던 것, 종의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근원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본성 플러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몸에 붙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은 무엇인가? 종이 뭐예요? 종은 그거 무엇의 소유, 무엇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죄의 것, 사단의 것.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아가다가 결국 그 자신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죄와 마귀의 결과를 동일하게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래서 그랬을 때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을 끊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났죠.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인테그러티 중에서 인간이 있었을 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은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도 굴복되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에게 굴복하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혼의 세계가 영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거기에 종속되어지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괴로움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내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설정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죽을 죄의 몸도 끝장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십자가에 끝난 것이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사람은 끝난 세상을 살고 끝난 줄 모르는 사람은 끝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뇌가 가득한 거죠. 무엇이 안 죽었는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일 때 길들여지는 그 습성들, 그게 옛사람이죠.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인지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왜 짜증 나는가 봤더니 돈에 대해서 손해볼 때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짜증이 안 나야 되는데 진짜 짜증 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보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인데 돈에 대해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일들을 너무 걱정하고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옛날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뭔가 나중을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망가지려고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으되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옛사람이 있다면 그 옛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맨 마지막에 천성문에 이르러서 천국문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뭘 누립니까? 천국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도 때로 순교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이럴 일이 아니라 이 일과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죽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계속 우리가 번뇌하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끝장내어지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실현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옛사람이 다루어지면서 옛사람이 끝장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순간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주님의 권세로 해결되어졌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데 굳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길들을 가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졌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굴복되어지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바로 그 옛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철로, 역정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옛사람을 살피는 거죠. 옛사람을 어떻게 살피나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옛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의 종, 노예 근성, 이전에 살았던 죄된 습관들, 그거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제 7가지로 얘기를 했죠. 네, 기억하기 좋게 7가지요. 근데 그 7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엉켜서 별 이상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수치심이라고 얘기해요. 수치심. 내가 죄를 졌을 때 생긴 수치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내게 나타난 부끄러움, 그리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절망, 소외, 외로움, 강박관념, 자아 분열, 신경증,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나의 옛사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고 이미 다 드러났고, 그리고 드러난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있는, 내가 한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음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던 옛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 수치심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거. 이제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죠. 죄책감.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어지는 그 결과들,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거나 아파하고 있는 것, 자책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패배주의, 상실하게 되어질까 봐, 두려워질까 봐 더 이상 모든 것들을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불안, 염려, 걱정,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 때문이죠. 죄는 지가 져놓고 승질은 지가 내요. 그러네. 분노하고 있었던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탐진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탐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 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발생되어지는 진이요, 성낼 진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탐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럴 수 있다, 축복해 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의의가 나타나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서 자기의 고생한 것들, 자기의 수고한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기에는 자기가 가장 옳고 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거나 내리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한 신념들, 고정관념들, 편견들, 그것 때문에 이게 옛날 습관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기 때문에 귀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잘난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사랑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 오히려 죄인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옛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자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옛날의 상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그런 것 또한 옛사람의 모습이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마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도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목숨,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두려움 것들, 두려움도 옛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가?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출애굽이 완결되어지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장내셨어요. 죽음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100%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옛사람, 노예 근성, 옛날에 있었던 죄의 본성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싹트고 있는 노예의 근성들, 죄의 본성들을 완벽하게 끝장내므로 여러분의 영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죄된 그런 마음들 끝장내고 해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살피시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장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